오늘은 주어지지 않은 멍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튼실하게 세워지고 있었고,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함으로써 구제를 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구브로, 밤빌리아, 비시디아 지역을 돌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은 대율법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포함한 모든 모세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내내 대적하면서 싸워야 했던 존재가 바로 이 율법주의거든요.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고수하려는 분파들이었어요. 이 분파들이 유대교 전통을 이방 교회까지 와가지고 뿌리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이 모세의 법을 지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방에 세워놓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대표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독단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은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권위를 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지금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기독교는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선민의식이 강했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는 행동은 독단적으로 교회의 결정 없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동이었고, 또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심각성은 뭐냐면 구원론에 대한 불일치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담임 목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틀린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절차가 뭐냐면 유대교로 먼저 전향한 다음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모든 율법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완벽한 거짓 가르침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부인되고 구원론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선교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밤빌리아, 비시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냈잖아요. 그런데 그 돌에 맞으면서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냈는데 그렇게 한 일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멍에를 없애주려고 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전통으로 지켜온 그 율법의 멍에를 유대교인들에게서조차도 자유케 해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금 씌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변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문제거든요.
너네는 기독교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잘못된 교리 위에 세워졌어. 안디옥 교회 교리 전체를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모든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사도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가르침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중에 이제 디도도 포함되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 디도 이런 걸쭉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회의를 열러 가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의견을 물어보러 간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될 텐데 이방인 선교 전체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밤빌리와 비시디아, 구브로 이 지역을 돌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전 도시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러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때 늘상 율법주의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원래 그 모 교회인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논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을 내리기로 이제 끝판을 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시리아 지방에 위치해 있잖아요. 현재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수리아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길목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들을 이제 방문한 겁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놓은 교회죠.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을 하는 거죠. 페니키아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는 섞여버렸고 혼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여겨지던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베니게나 사마리아나 안디옥 교회랑 처지가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공격에 처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만 왔겠어요. 모든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율법주의 분파들이 악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이 교회들을 들러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뜻밖의 부흥회를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초청 부흥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흥 강사로 여기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브로와 밤빌리아와 비시디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막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막 이런 것을 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역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도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러므로 율법주의 이단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들은 공격받았었는데 그 공격받은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증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쁘게 한 겁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교회들은 전부 바울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 바울의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을 때도 사도와 장로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했다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하고 있는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게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이상을 머물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그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는가를 검증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드린 사도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검증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 도장 꽝꽝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후에 이방의 빛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사도와 함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받은 복음, 내가 받은 복음 이것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확인 과정을 바울은 이미 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 역시 바울을 영접하고 그들을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다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는 여기에 일부러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라고 하는 말을 삽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또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할례도 받지 못하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해주셔서 그들을 성령을 받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율법과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건데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말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기독교가 굉장히 확장됐다는 얘기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 바리새파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틈만 나면 율법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버려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옛 자아를 그대로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중요시 생각하는 율법주의 분파의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도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그 여러 사람들을 파송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을 한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옛 지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옛날의 생각을 벗어 던져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이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율법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거면 뭐하라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율법주의에 머물러서 율법 지키고 구원받아야지.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다 모였어요. 종교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막 변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 말은 굉장히 이제 논쟁이 심각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는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지금 논쟁을 막 벌이고 있는 이런 거죠. 교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교리가 정립되어 가는 겁니다. 초반
기독교는 유대교인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기독교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옛 그 틀을 벗어버리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교리들이 세워지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막 대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리다라고 딱 체계화시켜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거 우리가 지금은 정경으로 체계화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전부 한 권의 책들로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책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믿어야 될 말씀 또 정통성이 있지 않은 말씀 이런 것들을 분류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리가 점점 수립되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교리가 없으면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논쟁에서 주로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두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더란 말이죠.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이 세워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또한 성령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지 않고 할례 받지 않아도 그들에게 성령을 주더란 말이죠. 성령을 주셔서 이들도 내가 택했다. 은혜로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더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차별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지금 이야기를 베드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편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미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줬는데 이 멍에를 다시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다. 이 말은 율법의 멍에를 벗겨줬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멍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멍에를 유대인들이 질 수 있었어요? 질 수가 없었어요. 멍에를 진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의 조상들도 그리고 현재 그들도 멍에를 도무지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율법을 그대로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의인은 없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율법의 선포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너희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결국 율법은 은혜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너네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너네는 살 수가 없잖아.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임하는 순간에 그들은 뭘 버려야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조상도 그들도 지켜내지 못한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제자들한테 올려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지 못했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독단적으로 교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쪼개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골치 아프게 했던 가장 뿌리 깊은 이단이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이었거든요.
율법주의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는데 과거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생각, 옛날에 가졌던 습성, 옛날에 가졌던 자기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에 전부 다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주님이 벗게 하신 멍에를 우리 스스로 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 정죄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벗겨주신 멍에를 자꾸 쥐고 자유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채우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노력이에요. 우리의 자기 열심도, 자기 의도, 우리의 옛 습성도 전부 깨트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버려요. 어떤 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예수님 닮은 삶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돌변하게 된다면 이게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멍에를 스스로 써버리거든요. 주님이 벗겨주신 멍에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쓰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씌우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